성도님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참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잘생긴 사람, 뭐 이렇게 좀 못생긴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작은 사람, 항상 웃는 사람, 항상 우는 사람. 다 다르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 이 많은 스타일의 사람들 중에 반드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특이한 기질이나 뭐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싸우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인 창세기 7장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방주를 교회, 흔히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방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들을 방주 안에 들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방주에 솔직히 생각하기를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쾌적하고 또 위생적이잖아요. 게다가 창문이라고는 한 규빗짜리 이 정사각형으로 천장에 뚫린 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과 더불어 부정한 것들을 같이 드리라 라고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은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뜻하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도 은혜 없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는 구절 때문에 우리는 노아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의로움도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앞선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삶 속에서도 의로움을 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인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정한 짐승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도 부정한 사람이 주님의 초청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좋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 없는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정한 것을 의롭게 만드십니다. 죄인을 의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함께 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때로는 껄끄럽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이웃일지라도 주님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으면 나도 주님 은혜로 저 형제와 자매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포용성이고, 이러한 은혜의 포용성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은혜로 이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영향까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받아들이실 때 정결한 것을 훨씬 더 방주 안에 많이 들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정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정결한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부정했던 사람들이 이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할 수 있는 영향력이 끼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물이 담긴 한 바가지의 물을 어떻게 정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바가지에 뭐 깨끗한 물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그게 깨끗하게 정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는 어렵지만 이 오물 담긴 바가지를요, 깨끗하고 힘있게 흐르는 큰 강물에 그냥 집어 던져버리면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고 힘있게 흐르는 그런 강물 같은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그들이 다 우리의 거룩하고 정결한 영향력을 받아 변화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델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정결한 것들이 많고 부정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방주 안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초청하시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는 그렇게 선하고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사람들이 이 부정한 사람들을 하나님 정말 거룩하고 선하게 변화시켜 가라는 그러한 또한 의무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참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고 선하게 바꿔가는 그런 영향력 펼쳐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